할렐루야. 우리 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평안을 빌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응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우리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이름이 쓰여지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이름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향한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마음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주님,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리 안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의 힘이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삶의
살다 보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보다 더 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주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고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존전에 드리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의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친구 구별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어릴 때는 참 꿈이 많습니다.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때쯤 되면 또 분명히 아는 것은 친구가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정말 피를 나눌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특히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함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마음은 너무나 애틋하지만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저는 또 저의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에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문자로 인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밖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들 가운데도 서로 동맹이다, 혈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에 거슬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헐뜯고 또 비난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LA 쪽에 사는 유튜버의 그 얘기 가운데 친구 구별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클립을 올린 게 있어서 거기에서 봤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친구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진짜 친구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친구가 무조건 어려울 때 달려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리고 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늘 나와 동행하는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친구 구별하는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친구를 사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도전도 됩니다. 저렇게라도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을까? 우린 주변에 저렇게 막 달려와주는 친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제가 작년에 같은 동료 중에 한 목사님이 미리 하나님 나라에 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떠날 때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제 상황이 찾아뵐 수 없는 상황처럼 돼버려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서 친구를 발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있어주고 내가 아플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냥 혀에 발린 말이 아니라 꼭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조언도 해주면서 늘 옆에서 있을 때마다 힘이 되는 그러한 친구 말입니다. 그러한 친구를 발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오늘 자기의 진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22장 후반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의 대적인 다윗이 내 아들과 맹세를 했는데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꾀하는데도 아무도 내 편에 쓴 사람이 없도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원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주고 화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까이서 저에게 목사님 정말 이거 어려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동료 목사님이 처음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위로가 되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속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군요 이러면서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아주 나를 위한 척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좋은 말 같지 않은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나하고만 얘기했던 얘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는요, 나에게 말을 잘해서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을 생각해주고 내 모든 앞으로의 잘될 일을 생각해서 같이 해주는 그러한 동료가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그래서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니까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등을 긁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특히 양떼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더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마치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하는 듯이 온 몸에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액에게 참 너 정말 내 친구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히멜렉과 그 일가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만 도망가고 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은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도액이 정말 진정한 친구일까요? 결국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접신하는 여인을 자기는 추방했지만 다시 그 여인 중에 하나를 찾아다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까지 가게 돼서 점점 악한 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요 아둘람굴로 갔습니다. 그가 아둘람굴로 가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는 이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삶을 의착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내가 많이 쳐서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블레셋에서는 나이가 쓸모 있을 테니까 나를 환영해 줄 거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 있는 이 가드왕 아기스가 환대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세력들이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아예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으니 저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저런 사람을 여기에 들립니까? 이러한 세력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이란 말은 피난처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 갔을 때 그곳에서 다윗은요, 이 아둘람에 왜 갔을까? 이곳에 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으려니 죽을 것 같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자니 사울이 지금도 나를 찾아 헤맬 것 같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곳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천연적으로 굴이 많은 요새이기도 했지만 이곳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긴 하지만 영향력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유다 땅으로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환대하면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겠고 반면으로 오히려 사울이 쫓아오면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명분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 두는 그런 경계인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언더 라인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일 같지만 이 일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갑갑해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2편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시편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근데 나를 쫓을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절이 뭐냐면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굴에서 이걸 갖다가 원통에서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원통하게 얘기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을 것처럼 세상에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자기가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명이나 모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명가량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 당시에 숫자를 세면은 주로 장인, 성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셌기 때문에 어쩌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왔습니다. 와서 뭐 했을까요? 아마 위로도 받았을 겁니다. 다윗처럼 원통하게, 다윗을 생각해보면 자기는 한 것이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왕의 사이가 좀 돼보려고 적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200명이나 되는 포피를 다 잘라다가 왕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은 것은 나중에 배신이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한번 뒤쳐져 이렇게 다시 한번 반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교회에 충실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충실하고 그래서 처세술에도 능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평가를 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명확한 구분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에 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경계인처럼 기회를 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서 상처 입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회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모압 지역에 갑니다.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연세했겠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8째인데 이때 당시에 보면 20대 가장 혈기가 있는 20대라고 하면 형하고 차이가 보면 최소한 10년은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벌써 60대가 넘었을 것입니다. 요즘 60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완전히 이제 인생 다 산 분이 60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드베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그곳이 모압의 수도인데 그곳에 모압 왕을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여기 왕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그것을 갖다 기쁘게 생각해서 결국은 이 왕, 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요새에 있는 동안에 이 자녀들을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인 이 이새와 그 아내를 갖다가 거둬준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도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압 땅으로 갔으면 이제 거의 완전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곳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모압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압은 다윗 가문과 이 관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친척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모압 왕이 흔쾌히 다윗을 기뻐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쟁도 가끔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모압을 찾아간 다윗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절묘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에 부모도 보호를 받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5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위협에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서 다시 이제는 이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면은요 1절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1절 하자가 없습니다. 1절 하자가 네.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그곳에 유다에 있게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블레셋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이러한 아말렉이나 블레셋 족속들을 갖다가 은밀하게 제거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획물이 생기면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아말렉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나눠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된 친구들을 얻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를 위해서 위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참된 인생을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우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참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새요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새다,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를 피할 바위 되시고 나를 방패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산성에서 거할 때는 육체적인 안심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참된 친구요, 참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일컬으리라. 주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빌립의 고백처럼 이제야 내가 확연히 알았나이다.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친구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친구요, 참된 우정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 경계인처럼 한쪽 발은 신앙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디고 어디든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피하고 숨고 위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친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해주고 자기의 등을 긁어주는 친구를 옆에 두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갔지만, 다윗은 분명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펠로우십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조언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을 옆에 두었더니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비록 실수가 많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참된 친구를 발견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